할렐루야. 7월 셋째 주일이죠. 이 셋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딱 2절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 너무너무 핵심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딱 이 2절 말씀은 글자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먼저는 사도들이 주님에게 간청을 하고 질문을 하였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곧 이 말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더 부어질 수 있을까요? 더 자랄 수 있을까요?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거 여러분 우리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어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기에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오직 이거 주님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요게 있어야 된다라고. 요것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처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고 명한다면 그리 될 거라고. 땅에 심어진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다가 여러분 심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된다고. 바다에 심으면 그 뽕나무가 그래도 또 자랄 거라고. 무슨 얘기죠?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붙들고서 과연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당장 저부터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평소에 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신앙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에 이것을 깨닫는,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죠, 그죠?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먼저 주님에게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저에게 더 믿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좀 더 크게 해 주십시오. 큰 믿음 좀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간청에 대해서 주님은 놀랍게도 사도들은 큰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대답을 뭐라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꿈꾸고 있고 생각했던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겨자씨 한 알,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너무나 작디 작은 그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믿음조차도,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생각처럼 큰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큰 일을 하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사도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어요. 틀렸다. 평소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이게 정확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사도들이 강구했던 이 믿음을, 그 뉘앙스를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믿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지금 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 곧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요. 이 믿음에다가 사도들이 또 주님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데 여다가 주님 더 좀 부어줘 주십시오. 더 좀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량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파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뭘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뭘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치로 인정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죠? 그런 것들이 될 때 우리는 보통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얘기하죠, 그죠?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이죠.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만든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혹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만든 믿음으로 믿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 말이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여지없이 그 믿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만든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좋다고 느낄 때는 막 업이 돼가지고 막 찬양하고 감사해하고 이러다가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쫙 빠져버려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도 찬양이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 걱정,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마치 그 믿음이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한참 올라갔다가 또 한순간에 팍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믿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만든 믿음, 내 안에 있던 믿음,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주님에게 구하고 간청했던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첫 단추가 지금 잘못 깨진 거죠. 주님은 믿음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신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곧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따질 것이 없어요, 그죠? 그냥 믿어져요,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언감생신,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육신 입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고 관계를 맺어서 생명이 잉태돼야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어떻게 남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불가능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아멘으로 믿죠. 이게 뭘까?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토를 달 것이 없어요. 이유를 붙일 것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그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선물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란 말이 뭘까요?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겠죠. 바로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선물, 그 믿음 안에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이게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냥 내가 소리 빽 지른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에 들어가 심겨진이라고 명령하게 되면 그리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되는 거니까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곧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면은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갈라디아서 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거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했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 거듭난 자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 했더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내 옛 믿음은 죽었다고요. 내 옛 지식도 죽었다고요. 내 옛 경험도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라. 곧 나는 주님의 소유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뭔 믿음이겠어요?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정답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믿습니다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더 이상 자꾸만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믿음도 내 믿음인 것처럼 아까 그 사도들이 간청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주님 여기다가 주님이 좀 더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내 것은 없어요.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도 옛 믿음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옛 믿음이 아니고요, 새 믿음요. 그 새 믿음이 뭔 믿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심을 늘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죠. 바로 그 선물 안에 믿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여러분 뭐 병 고치고 내 믿음으로 무슨 뭐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열심히 금식하면은, 열심히 철야하면은, 열심히 부르짖다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이루어지겠지. 그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무슨 병을 고쳐요 여러분? 내 손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 병을 고칩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 말이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병을 고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데, 진짜 믿음인데, 이 참 믿음, 진짜 믿음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또 우리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입니다, 씨. 죄송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씨예요. 여러분, 씨의 용도가 뭡니까? 씨를 그냥 여러분 세상에 그냥 뭐 어디 테이블 위에다 얹어놓고 뭐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는 용도입니까? 아니죠. 씨의 용도는 땅에다가 묻어야죠. 땅을 파고 씨를 묻어야죠. 그래야지 그 씨가 땅에서 마침내 그 씨가 깨어지고 싹이 터서 땅 위로 솟아 올라올 거 아닙니까? 씨의 용도는 여러분 깨져야 돼요. 곧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여기는 지금 미랄로 한 알의 미랄을 지금 비유로 드셨는데 이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변화가 없죠. 깨지지 않으면은 죽지 않으면은. 근데 이 한 알의 미랄을 땅에 심어서 그 씨가 그 한 알 그게 깨뜨려지면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요 뭔가 내가 죽는 걸 말하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내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막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곧 뭐예요? 내가 죽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고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육성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작용이 생기고 오염될 수 있고 변질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마치 그 믿음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내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병 고침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믿음인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인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역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온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한테는 여러분 믿음이 없을까요? 무당한테는 여러분 믿음이 없겠습니까? 절간에 있는 중들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데요. 그런 믿음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다시 하나를 만한 믿음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방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나로부터 나온, 나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이제부터 내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